아멘.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김정호 형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교통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할 때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서,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게 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 1장일까요?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로마서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에베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셔서 우리가 상태에 있어서는 거룩하고 생명에 있어서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시작한 것이었고, 창세기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아담 때 타락하고 가인 때 또 타락하고 노아 때 더 한층 더 타락했고, 창세기 11장에 갔을 때는 바벨 때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없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믿음의 공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그럼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심 받고 파쇄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예표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고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타락한 하동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새 나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계속해서 분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기적,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저 같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수 있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 관건은 우리의 영이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영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영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놓치면은 완전한 구원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사람의 영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공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으로서, 자본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긴 라이프 스타디를 끝낸 다음에 로마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아내. 남편 아내가 아니고요. 아내. 영 아내를 줄여서 아내. 영 안에 있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만 영 안에라는 말 안 쓰고 그냥 아내. 영어로는 이 단어만 써도 우리가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말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안에, 영 안에, 연합된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몸 안에서 이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6차례에 걸쳐서 로마서를 한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로마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가 설명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많은 문장들을 고려했을 것이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읽어보시면은 로마서에는 허투루 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체험과 진리에 따라서 너무나 분명하게 완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을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바울이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의 그 사상, 생각, 갈망, 의도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이 반대편에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여기에 11가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분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하는 문제까지 11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바울이 물론 이제 글로의 집에서 분열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바울에게 문의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는 떨어져서 소식을 듣고 적어서 보낸 것이지만,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거기에 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던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똑같은 내용을 말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전국 집회에 갔을 때 어떤 동역자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집회 중간에 이렇게 봉사자들과 함께 모여서
뭐 질문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즉시 답을 합니다. 형제님들이 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 좀 성경 살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과 진리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즉시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합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도 마치 그와 동일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편지를 썼지만 에베소서 편지를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질문했을 때 답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그의 영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포항교회를 형제 자매님들은 기뻐하고 좋아하십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멘.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고린도 교회에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이런 교회가 있다니 나는 즉시 저 옆에 있는 경축교회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나는 다른 지방교회로 이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분열이 있었잖아요. 당파가 생겼습니다. 어떤 형제는 계모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끼리 소송을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체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는 음식과 또 성을 남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습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약한 양심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또 양심이 또 더러워집니다. 또 자매들은 머리에 이렇게 덮개를 가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려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만찬 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만찬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사제가 있는데요. 신부가 있는데요. 교황이 있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한 일이, 만찬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 먼저 먹고 술 취해버리고 가난한 사람 늦게 오고 이런 게 지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사도의 눈에 볼 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들을 막 남용해 버립니다. 방언해 버리고 다른 언어를 말해 버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몸은 건축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활은 이제 없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방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은 교회 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도 아니잖아요. 11가지 문제잖아요. 문제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일, 이게 또 예를 잘못 들면 안 됩니다. 제가 만일 형제님한테 잘못했어요. 형제님이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 우리 여기서 해결합시다. 안 돼. 이거는 포항지방법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의 의도와 갈망은 뭐냐 하면요,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중심 이상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그 중심 이상을 보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린도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합당한 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하고 겪는 모든 문제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 성도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고린도 성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새벽에 꿈 꿨는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꿈을 꿨습니다. 주님, 나는 왜 꿈에서조차도 실패할까요? 이게 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빗나가고 철학적이고 무질서하고 은사를 남용하고 먹는 것을 남용하고 지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고린도의 전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중심 이상 안으로 이끄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이상은 우리의 분기시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인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고린도전서 정말 저는 이 책을 이제는 정말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지방교회인 이 포항에 있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우리 어떤 지방교회 11가지 문제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100가지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분으로 조성될 수가 있고 그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비록 많은 문제가 있고 부족이 있고 무질서도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상 앞에 나와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누리면서 또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상을 가볍게 대할까봐 그게 정말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여기에서 나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념하고 이 기념이 그분께 이르도록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되냐 하면은 그분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도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기념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나의 만족을 위한 주의 상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정도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다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라이프 스타디를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30메시지 이상을 읽었습니다. 뭐 그걸 다 기억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포항교회가 좋은 이유는 곽영재님과 제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포항교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의 진리가 높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행이 뛰어나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포항교회가 좋은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누리는 것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교회 건축을 위해 생명의 성장을 가져온다. 로마서 2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는 주로 교회 안의 문제들이나 영적인 은사들과 기적들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 대한 11가지 예시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다. 물론 전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와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또 연구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비록 그들이 합당하지는 못했고 전형적이고 통속적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교회 생활, 몸의 생활에 관한 합당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11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분열의 문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제한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것도 분열인 것입니다. 자, 1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또한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우리의 육체에 적용한다면 분열이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실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형제 자매님들 다른 선택, 다른 선호를 갖지 마십시오. 다른 지방에 갔을 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관심하지 마십시오.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뭡니까? 악한 형제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모와 사는 음행을 저지른 형제죠. 1.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체험을 소홀히 하고 그들의 육체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체험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의 정욕에 속한 추한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다. 2번.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이는 일 아래 있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된 추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빵, 떡이십니다. 죄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일생은 무교절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 먹을 때 이런 추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 셋째. 믿는 이들 사이의 소송의 문제. 1번. 만일 우리가 부당한 고통을 기꺼이 받거나 십자가의 공가를 기꺼이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형제를 소송할 것이다. 2번.
우리는 소송에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당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형제자매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열은 우리 혼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욕의 문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정도까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넷째 뭡니까? 음식과 몸에 관한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 자, 1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 2번, 우리는 음식과 성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에 얽매여 그것들의 지배를 받거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인류가 계속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 음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과 관련되는데 이걸 남용하게 되면은 음행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형제자매는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보십시오, 저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우리의 몸이, 제 몸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 이상이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에서 남용하지 않게 합니다. 이 이상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상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음식과 성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허용이 되지만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먹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고 그것에 우리가 지배당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원칙이죠. 다섯 번째, 결혼 생활의 문제. 사실 이거는 뭐 한 번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이지만, 자,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은 결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재혼해야 됩니까? 재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동정으로 남아야 됩니까?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1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없다면 결혼 문제가 달리 해결될 수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심지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취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법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결혼을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액션을 취하신다면, 행동을 취하신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에 하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노예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까? 벗어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바울이 결혼 안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후에 결혼할 걸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로 하여금 결혼하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게 안배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음으로 얻는 기쁨을 많이 주십시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살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임의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F번 봅시다. 여섯째,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 1번, 2번. 비록 우리에게 많은 합법적인 것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몸의 건축과 몸의 지체들을 관심해야 한다. 우리는 몸의 건축이나 지체들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은 그릇되고 소극적인 것과 더불어 합법적인 것들, 합당한 것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권리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은 그것은 먹어도 그렇게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뛰어나게 해도 안 한다. 그건 바울이 말이었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그걸 먹다 보니까 양심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놀라운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상이 온다는 것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결국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성전인 집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적을 패배할 수 있었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의 풍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대적을 패배시킬 수도 없고 거기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떻게 왕국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상으로 예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림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되고 귀신과 교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머리를 덮개로 가리는 문제. 1번, 2번. 머리를 덮는 것은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 대심과 관계 있다. 머리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체험하는 문제이다. 그리스도를 생명과 모든 것으로 취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머리를 덮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그들의 자아를 처리하는 법과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함으로 그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천주교는 자매들이 머리 덮는 실행을 합니다. 또 아랍 사람들도 여자들이 머리를 덮습니다. 예, 그죠? 쓰죠. 교회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바리새인들처럼 자매님들은 앞으로 머리를 덮지 않고는 집회에 와서 기도도 하지 마시고 신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머리입니다. 자매님들 여기에서는 머리를 덮지만 가정에 가서는 형제님들에게 복종하십니까? 형제들은 자매들은 복종하십시오 해놓고는 형제들은 정작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쓰고 안 쓰고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8째, 주님의 만찬의 문제. 1번, 머리를 덮는 것의 문제는 우리를 머리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며 주님의 상은 우리를 주님의 몸과의 올바른 관계로 유지되게 한다. 2번,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그분의 머리 되심에 복종시키고 몸에 순종해야 한다. 즉 우리는 머리와 몸에 합당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을 관심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찬을 먹으러 올 때 반드시 몸을 분별해야 된다. 내가 분열된 상태이냐, 죄악된 상태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잠들었다,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분열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교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모든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팔을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만 되었다면 이 세상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었을 것이고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몸을 조각조각 내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9번째, 은사의 문제. 1번, 영적인 은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2번, 우리에게 은사들이 많고 은사들로 더욱 기능을 발휘하고 은사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몸을 더 건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은사들을 사용하는 최상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다. 참된 사랑은 십자가와 함께한 그리스도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각 그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에 따라서 사역 봉사가 나오고 이 사역에 따라서 일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사 자체가 아닙니다. 목적은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체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 있나요? 신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잘 말하고 싶고 잘 봉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은사도 몸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님들, 은사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은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은사가 몸을 건축하는 은사고 최고의 은사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은사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몸은 얼마나 많이 분열된지 모릅니다. 자, 10번째 부활의 문제 1번, 2번. 부활은 신성한 경륜의 생명 맥박이고 생명선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헛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지적인 이해로 부활에 관하여 논쟁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강력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 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부활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게 하고 몸을 관심하게 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합니다. 부활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헌금 드림의 문제 1번, 2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봉사는 주고받는 것으로 넘쳐나야 한다. 물질적인 소유를 주고받는 것은 몸의 생활의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마다 부활의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와 예창조는 철저히 처리받는다.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부활은 주님 편에 있어서는 부활은 죽음을 끝내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원수가 뭔지 압니까? 물질적인 소유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만일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부활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행정은 이 땅에서 집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첫날에 부활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지 일곱째 날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합당한 그리스도의 생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에 대한 많은 예시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바울의 영을 만지게 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우리를 빗나간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것이고, 몸을 얻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